에,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줄 알아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스태미나를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우리가 날마다 섭취를 할 때 영양 공급이 요소마다 오장육부에 다 들어가서 우리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몸에 육체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인,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마다 들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할 때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 부분을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앉으셔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가시죠. 바다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마을 고을마다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지역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귀신 들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수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전에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배 건너편에 있을 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가지고 그 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밤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노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저들도 배가 고플 텐데 저들을 전부 다 내보내서 바로 가게에서 자기 돈 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저들을 내보내십시다. 우리도 지쳤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니들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달랑 뭘 들고 왔냐면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도시락을 들고 온 걸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랑달랑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면서 전부 다 떼면서 뗄 때마다 제자들에게 전부 다 대기시켜 놓고, 저들을 전부 다 1년 종된지 행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무리들을 줄을 딱 세워 앉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띈 거예요. 띄었는데 제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는데, 여기 여자하고 어린 아이는 그때 당 술을 안 사요. 장정만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나오고 이제 12광주리를 통해서 배가 터지도록 이제 그 5,000명이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모든 떡을 다 먹이시고 이제 다 이제 일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뭘로 강권해 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저 이제 바다 건너편을 또 보내요.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배를 먼저 띄워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고 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나서 한참 육지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밤 사경쯤 될 때, 유대력으로 볼 때는 시간으로 보면 밤 사경쯤, 새벽이죠.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강풍을 만나게 되니까 배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넘실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다가 그들이 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서 그들 앞에 온 거예요. 물 위로. 그들 앞에 왔을 때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광경들을 보니까 가뜩이나 바람과 강풍으로 인해서 좀 넘실거리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한 분이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은 일제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저들이 누구로 얘기한 거예요. 유시다 그랬다는, 유시다. 유령이다 그랬다면,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막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놓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물 위로, 예수님 앞에까지,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베드로도 물속에 빠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물 위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와요.
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더불어 그 강한 바람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보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그 두려움이, 그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믿음을 주워 삼켜버렸어요. 믿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네 강한 바람과 두려움 소리에 의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베드로의 믿음을 삼켜버리니까 그 현장에서 바다로 쑥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빠져들어가는 광경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한마디 툭 던지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여기 자 보십시다. 야라비, 미안합니다. 자,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 오르고 나니까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배에 오르는 순간에 그렇게도 광풍이 불어왔던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광경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됐을 때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을까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자기 몸을 던졌을까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은 없겠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오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빠졌어. 좀 가다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베드로가 행하는 행동이 여러분 대단한 것일까요? 대단한 행동일까요? 아주 대단한 행동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감히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거, 용기도 없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용기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갔는데, 근데 나중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그의 믿음이 두루 삼킴바 되어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바닷속에 다시 물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물에 빠진 것과 베드로의 믿음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고민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강한 바람 때문에, 강한 바람 소리에 의해서 잠시 주님을 바라보다 시선이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빠졌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므로 강한 바람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는 이유를 말씀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렸죠, 그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애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띄워서 그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몇 천 명 먹었어? 몇 천 명? 5,000명을 먹였어. 그리고 몇 강줄이? 12강지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어? 예? 그걸 봤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럼 믿어, 안 믿어? 에이, 거짓말. 정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선물인데, 만약에 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뛰었는데 계속 뻥튀기가 됐다는 거예요. 뻥튀기 돼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는 그걸 현장을 목격도 못했어. 근데 여기에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마태만 한 사람만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가도 봤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현장을 다 목격한 목격한 증인들이란 말이야. 증인된 증거로서 이런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현장이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지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예? 이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믿음 말고 여러분 믿음 좀 잠깐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비과학적이죠. 뻥이지. 뻥뻥하고 뻥뻥. 예? 뻥이야.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여기에 또다시 오늘 보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어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예? 물 위로 걸어서 한참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앞에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유시로 봤다. 유시다 그랬다. 유시다. 그 정도로 봤는데 물 위로 걸어졌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봤어? 예?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 그래서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적도 있대잖아요. 예수님 물 위에 걸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놓고 막 뛰어서 바닷가로 뛰어서 갔다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뜰 줄 알았더니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걸어오신 곳조차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물 위에 걸어오셨던 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완전 이걸 믿는다라는 것은 미친 사람들만이 믿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비과학적 일로 우리 인식되지만 그분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가능했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지적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그 말씀의 주체인 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명령 앞에 빛이 생겼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말씀의 주체인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요한은 그렇게 지적해요. 그럼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 모든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수많은 5천 명들에게 그 떡을 떼어서 전부 다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배불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던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 물 위로 오게 하신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배 물 위로 올라오신 것도, 그리고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진 것도,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바로 이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뭘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와 물 위로 걸어오셨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오를 때 모든 강품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만 탄 게 아니잖아요. 5천 명들이 그 안에서 또 배 건너편에 갔으니까 배를 타고 또 많이 갔잖아요. 현장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까요? 예? 어쩌을까나요? 예?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그들에게 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체가,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기를 이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과 33절 보니까 결론이 뭐냐? 그걸 의도라 뭔가를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앞에 바람도 복종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 앞에 바람도 잠잠하고 그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뭘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여태까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역사와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를 걷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가 무엇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것도 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돌아가셨으면 저들이 뭘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존재를 저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역사와 물 위로 걸어가신 두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분으로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그럼요.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뻥치는 사람 많아요. 나 많이 성경 지식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김 목사를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의문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임박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누구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들을 알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역사 이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문제는 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바라봐야 될 이런 믿음이 무릎팍도 안 되는 얄팍한 믿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연약한 초라한 꺾어지기 쉬운 갈대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것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곁에서 강한 바람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겠냐는 거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김 목사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 강하게 보이죠? 저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앞에 눈도 마주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왜?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두려움. 그러면 저 이 김옥봉 목사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앞에 다가가게 만들고 내가 정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발목을 가로막고 나의 발목을 부여잡게 만드는 강한 바람 소리가 여러분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땐 부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대인 기피증, 어떤 때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닐까요? 이런 강한 바람 소리가 우리를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도전을 주죠.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 자꾸 의심만 하느냐. 우리가 강한 바람 소리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치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내 속에서 희석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통로와 매개체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엉뚱한데 우리가 소진시킬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